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리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구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들이 댓글을 걸는 것을 보면 그 댓글 때문에 때로는 우울증이나 정신질환에 걸리기도 하고 또 고소도 하기도 하고 재판이 열리기도 합니다. 또 그걸 견디지 못해서 프로그램을 하차하는
경우도 있고 아예 연예인 활동 자체를 포기하고 그냥 초에 묻히기도 하고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처럼 말, 글, 이 영향력은 대단한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그 말로는 그 영향력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가까운 관계일수록 말이 아닌 행동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이나 교회에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나 혹은 직장에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그래서 오랫동안 유지되어 오는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일수록 말의 영향력은 줄어들고 행동의 영향력이 더 커지게 마련입니다. 멀리 있고 보지 않는 사람일수록 말과 글의 영향력이 강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일수록 행동의 영향력이 점점 강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말은 행동으로 증명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동은 말로 구체화됩니다. 저 사람이 왜 저런 행동을 했을지에 대해서 구체화되고, 말만 하고 행동이 없는 사람은 좀 가벼워 보이고 신뢰성이 떨어집니다. 말이 행동으로 자신을 나타내는 사람은 신뢰를 더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과 행동 사이에는 분명한 연관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은 행동으로 더 도드라지고 행동은 말로 더 구체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동을 하고 말을 하지 않으면 때로는 그 행동의 목적을 잘 모르기도 하고 또 원인을 알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냥 행동으로 했는데 그 사람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설명해 주지 않으면 간혹 오해가 쌓이기도 하고 상처를 줄 때도 있습니다. 따라서 행동을 하면 적절한 말도 적당히 함께 와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너무 또 말이 많아지면 행동이 또 의미가 좀 약화되기도 하고 또 너무 말이 없으면 행동이 오해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과 행동을 적절히 잘 활용해서 자기를 신뢰하는 사람으로 만들고 또 어떤 사람을 신뢰할 수 있도록 자기가 끌어봐야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동을 하면 말도 적당히 함께 와야 되고 말을 하면 행동도 적당히 와야 됩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말 중에 어르신들이 하는 말씀 중에 괜찮아, 이 말이 상당히 어려운 의미가 있습니다. 진짜 괜찮은 건지 괜찮다고 말만 하는 건지를 분간하고 파악하기가 어려울 때가 참 많기 때문에 괜찮아 이런 말도 힘든 거죠. 그래서 예전에 한동안 어떤 분이 뭐 옆집에 세탁기를 샀다더라, 근데 내가 꼭 그걸 필요하다는 얘기는 아니다, 그런 광고가 유행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르신들일수록 자기의 속마음을 그대로 직설적으로 표현하기보다는 돌려서 표현하는 경우가 많고 또 실제로 필요해도 자녀들 생각해서 잘 참을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행동을 말로 간결하게 설명하면 훨씬 더 행동의 의미가 부각됩니다. 아, 저래서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했구나,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말로만 하면 신뢰가 없어지고 행동만 하면 오해가 쌓이기 때문에 말만 너무 많이 하는 것도 옳지 않고 행동도 또 적당히 하는 것도 참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참 힘든 것 같습니다. 말도 안 하고 행동도 안 해도 다 서로 마음이 통하면 참 좋겠는데 실제로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사실은 가까울수록 더 말을 많이 안 하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부부 가족 상담을 이렇게 하다 보면요, 부부들끼리도 과거에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또 과거에 그 사람이 어떤 관계 속에서 이런 일을 겪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외로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20년, 30년 산 부부도
부부 상담을 하면서 뭔가 물어보면서 답을 하다 보면 갑자기 상대방을 쳐다봅니다. 당신한테 그런 일이 있었어? 그런 표정으로 쳐다봅니다. 그래서 부부일수록 더 자기를 잘 표현하고 또 자기를 잘 말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남도 만나기 어려운데 뭐 집에서 그냥 가족끼리 만나서 부부끼리라도 과거의 내 삶을 표현하기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한번 이렇게 대화를 많이 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제 코로나 때문에 뭐 직장인들도 집에서 있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굉장히 아마 주부들 나름대로 스트레스를 받고 심지어 어떤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아이들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데 왜 그러냐니까 엄마 아빠가 없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엄마 아빠가 나 일찍 오니까 잔소리가 많아지고 귀찮아 죽겠다고 아이들이 그런 소리를 듣고 제가 웃었습니다. 자, 이 코로나는 아이들도 어른도 다 스트레스구나. 그럼 이거를 적절하게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같이 모여가지고 옛날 얘기, 나는 옛날에 어떻게 살았다고, 나는 옛날에 어린 시절에 어떤 일이 있었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서로도 좋은 그런 관계가 되지 않을까. 한번 실천해 보세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지난주에 자신은 말이 아니라 본을 보였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인들이 그걸 알고 있고 신뢰를 얻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을 그들이 알고 증인이고 그래서 자신들의 복음 전파에 추워도 부끄러움이 없다는 사실을 밝힌 겁니다. 오늘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행동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어떻게 평가하냐? 감사하다. 감사하다. 저는 우리 벌교 소망교회 성도님들을 보면 바울보다 훨씬 더 많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 참아내고 있고 또 많은 부분 헌신해주고 있고 어떤 교회보다도 우리 교회가 한 150명 되는 교회 이상으로 물질이라든지 봉사라든지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늘 우리 교회가 150명 이상 모이는 교회라고 늘 생각을 합니다. 광주에서 열심히 내려와주는 우리 청년들이 한 번은 예배 시간에 이렇게 내려오려면 7시에는 일어나서 준비를 해야 된다는 말을 듣고 제가 새삼스럽게 감사했어요. 여러분 7시부터 일어나서 광주로 예배드리러 가야 된다면 여러분 가시겠습니까? 벌교 소망교회로 오시겠습니까? 그럼 얼마나 고마워요. 또 우리 청년들이 때로는 전날 내려와서 또 이렇게 청년부에서 찬양 연습 늦게까지 하고 지내가면 부모님들이 너는 교회를 오는 거니 집에를 오는 거니 그런 얘기도 듣는다는데 그런 얘기도 들어가면서 참 봉사해주는 이 모습들이 너무 아름답고 좋고 기뻐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또 이게 나이가 들으셔서도 이렇게 나와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는 목사님 언제부터 밥을 할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셔서 글쎄요 그랬더니 이제 밥을 하면 우리 목장 차려서 준비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감사했어요. 야, 참 지금 밥을 하면은 다음에 나구나 이런 것도 기억하고 계시면 항상 마음속에 뭘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거 언제 할 수 있을지 정말 안타깝기도 합니다. 또 우리 젊으신 분들도 어떻게 보면 교회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통박 가운데서도 꿋꿋이 자기 자리를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떠나주지 않고 이렇게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뭐 감사한 걸 따지다 보면 너무나 많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에도 흔들리지 않고 항상 이렇게 나와주시는 것도 감사합니다. 또 오늘 주일학교가 시작을 했는데 웬만한 애들은 다 나왔더라고요. 또 새로운 친구까지 한 사람 나왔어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부모님들이 그래도 잘 보내주시던가요? 그랬더니 며칠 전부터 계속 전화하면서 부탁을 했다고. 어려우면서도 보내주신 것 같아요. 또 그렇게 나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수고가 있었고 또 아이들에게도 너무 감사하고 어디 반갑게 인사하는데 한 서너 달 안 보다 보니까 어린애들은 많이 컸더라고요. 또 큰 애들은 또 아주 성숙해졌어. 뭐라고 말하기도 겁날 정도로 센치해져가지고
그래서 참 감사했어요. 여러 가지 감사해요. 그런데 바울은 뭘 감사했는가? 바울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음에 감사하고 있어요. 그 뭐냐면 바울이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준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 말씀을 하지만 이걸 그냥 박원영 목사의 말이라고 하면 뭐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이 저의 말을 듣고 삶을 바꾸고 저의 말을 듣고 행동을 바꿀 필요가 뭐 있어요? 전혀 없거든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들을 때는 이게 달라지는 거죠. 야, 하나님 말씀이 이러니까 내가 바꿔야 되겠구나, 이런 게 되는 거잖아요. 원래 이 칼빈주의, 우리 장로교는 항상 개혁과 변화,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요즘 이제 코로나를 끝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 이 상황에 우리가 늘 함께 살아야 된다면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저도 지금 기도 중에 있거든요. 또 마찬가지로 바울이 감사한 것은 나의 부족한 말재간. 바울이 설교하면 졸았다니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는 멋있게 설교하는 설교가였지만 바울은 좀 딱딱하게 설교하는 설교가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바울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알아듣고 경청해 듣고 그 말씀으로 뭔가 삶의 변화가 됐다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잘은 모르겠지만 분명히 바울은 저보다 설교를 못했을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그래.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들어주니까 바울의 감사는 난 느낌이 확 와요. 야, 진짜 바울이 이건 감사했겠구나. 자기가 온홀한 말 표현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그렇게 했다는데, 최근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흑인도 인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함에 따라서 좀 이제 미국의 흑인 폭동이 좀 잦아들고, 그래서 뭔가 좀 자리가 잡아지고, 그리고 뉴욕시에도 블랙 라이브스 매터라 해서 흑인의 생명도 귀하다라는 그런 거리도 만들고, 그런 블랙 라이브스 매터스 스트리트 이런 거리도 만들고, 그리고 또 바닥에다가 퍼포먼스 하는 큰 그런 것도 만들고 해서 많이 지금 흑인들의 이 생명, 또 흑인들의 이 인권 보호에 대해서 많이 올라오는 그런 과정 속에서 조금 잦아들었는데, 거기서 그 뉴스 앵커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또 언제 무슨 말을 해서 문제가 될지 불안하기만 하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제 동생도 이렇게 전화 주니까 트럼프 때문에 아주 힘들어 죽겠다고 미국인들이 많이 그런다 그래요. 많은 언론들이 지나치게 가볍게 말을 하기 때문에 많은 문제들을 일으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확실히 사업가일 때와 정치가일 때의 말은 무게가 달라야 되는데, 뭐 평생을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통령의 말 한마디는 정책이 되고 경제에 영향을 주고 주가에 영향을 주고 산업에 영향을 주는데, 이 말을 막 하니까 그게 많은 우려를 낳는 거죠. 이 미국의 흑인 폭동도 백인 경찰이 그의 행동에 대해서 법적 책임 및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선한 시위대, 이 틈을 노려서 약탈과 살인, 폭력 등을 하는 집단으로 나눠야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폭력 집단을 향해서 오히려 얘기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인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말을 듣는 말을 해야 그들이 잦아들고 폭력이 잦아들 텐데, 지금 뭔가 잘못 짚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은 그 사람의 무게와 그 사람의 위치에 따라서 말의 무게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따라서 말을 잘해야 되는 거죠. 말을 항상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도 이 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그 믿음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대통령 한마디가 미국 경제를 움직이고 세계 경제와 주가가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바울의 말도 하나님 말씀이라고 여길 때 그 말씀이 역사하는 힘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냥
박 목사의 말이라고 생각하면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할 때 그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냥 누군가의 기도라고 생각하면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지만 하나님의 기도라고 생각할 때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믿을 때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기고 설교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담아 듣고 귀하게 여기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증거는 뭐라 그러냐? 첫째로 유대인을 본받지 않았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들을 본받지 않고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데 그와 똑같이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선대하고 잘 해줬다.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역사하는 말씀이 역사하고 있는 거다. 이런 얘기죠.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는 어려움에 처했죠. 유대인들이 바울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듣지 않고 바울의 인간적인 생각이다. 심지어는 마치 사단이다. 이단이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바울과 그리스도의 교회를 핍박하는 거죠. 예루살렘의 교회들을 고난을 받게 된 거예요. 그 유대인들을 본받지 않고 바울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겨줬다.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바울은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들을 때는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좀 역설적이긴 하지만 이 말은요, 우리가 이단의 말을 따랐다는 것과 무게감이 같은 거예요. 우리가 계속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신천지가 누구라고 얘기하니까 신천지를 따라간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의 교회를 따라간 것은 사실은 우리가 신천지를 따라간 거나 같은 무게감. 여러분에게 신천지를 따라가라 그러면 따라가시겠어요? 안 따라가시겠죠? 그런데요, 신천지를 따라가는 걸 이상하게 여기지만 사실은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따라왔던 유대교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갔다는 그 자체가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믿고 있던 교회에서 신천지를 따라 이단으로 넘어간 거나 같은 그만한 무게감으로 이게 받아들여져야 되는 거예요. 바울의 말씀을 마치 하나님 말씀으로 여겨서 거기에 순종해서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울이 자기의 말을 따라서 종교를 바꾸고 자기의 말을 따라서 믿음을 바꾸고 자기의 말을 따라서 삶을 바꿨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이거는 불가능한 것 같은 일이죠. 말하자면 스님이 교회에 와서 믿음을 바꾼 거나 같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일이겠냐고. 스님이 교회에 나오는 것도 어마어마한 일인데 아예 버리고 종교를 바꿨다. 법복을 받고 법복을 벗어버리고 교회로 나왔다.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이냐고. 그만큼 어려운 일을 데살로니가 교회가 해내고 있으며 그렇게 어려운 일을 해낸 예루살렘 교회를 데살로니가 교회들이 돕고 있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유대인들을 따르지 않고 있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굉장히 감사한 일입니다. 대부분 큰 교회들을 보면요, 성도들이 지나칠 정도로 담임 목사를 신뢰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역설적으로 보면 그런 신뢰가 있기 때문에 교회가 성장하는 겁니다. 기존 교인들이 담임 목사를 절대적으로 신뢰하면 부흥할 수 있지만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않으면 어떻게 부흥을 하겠어요?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가 자리를 잡고 부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울을 신뢰한 거예요. 근데 바울을 신뢰한다고 바울을 보지 않고
바울의 말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서 결국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오늘도 우리 안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면서 신뢰할 때 그 신뢰가 우리의 삶과 또 교회의 모습을 바꿀 수 있는 역사하는 힘이 일어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힘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받은 증거는 둘째로 유대인의 죄를 대적했다는 거예요. 15절에 보니까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됐다. 선지자들을 죽인 것은 이미 그 전에 왔던 이사야나 에레미야나 에스겔이나 이런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을 다 죽였어요. 선지자가 인간이라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선지자가 하나님이 보낸 분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거역한 거죠. 하나님을 대적한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사자이기 때문에 바울이 말씀한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지만 그렇지 않다고 보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결과를 낳는 거죠. 왕이 보낸 사신을 모욕하면요, 왕을 모욕한 것으로 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심한 전쟁 중에 있는 나라라 할지라도 상대국이 대사를 보내면 그 대사의 안전은 지켜주는 거예요. 왜? 그 대사를 죽인다는 것은 그건 심각한 전쟁을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죠. 뿐만 아니라 예수의 제자들과 바울을 쫓아냈죠.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하면서 그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고 그의 제자들마저 악한 세력으로 몰아나버립니다. 이런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아닌지는 결과가 말해주는 거예요. 왜? 유대교는 유대인만의 종교로 계속 남아있지만 기독교는 전 세계에 기독교 인구가 퍼지는 결과를 낳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유대교에게 있었다면 기독교는 잠시 일어났던 이단처럼 그저 주저앉고 오히려 전 세계의 유대교인들이 많아졌어야 됩니다. 지금 반대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가 세계의 종교가 되지 않았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믿고 행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조심해야죠. 우리도 확신한 일을 행했으나 그것이 잘못될 수 있게 확신보다는 하나님 앞에 늘 경성하며 그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항상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백성이 되기로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리고 잘 따라줘서 유대인들과 오히려 유대인들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됐다.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도 항상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증거는 셋째로 유대인의 방해를 극복했다는 거예요.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때요? 이방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오직 자신들만의 하나님이어야 되기 때문에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금했는데 이것이 만일 바울이 이방인이 아닌 유대인에게만 부활하신 예수가 메시아요 그리스도였다고 했다면 당연히 유대인들도 바울을 추앙하고 바울을 칭송하고 그거 아마 믿었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적이 된 거죠. 유대인은 예수가 메시아요 그리스도라는 말보다는 이 종교가 자신들만의 종교라는 것에 더 상처 있었던 거죠. 복음의 장자가 된 이유가 전파에 있음을 망각하고 오직 자신들만이 하나님을 독식하려는 욕심으로 결국 버림을 받게 됩니다. 바울은 있잖아요. 바울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의 역사하는 힘을 따라 유대인을 대적하고 유대인과는 다르게 그런 나쁜 일에 포함되지 않고 이방인의 그 복음이 전하면서 잘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자기가 전하고 있었다는 것 자체에 굉장히 큰 방점을 주면서 감사하고 있는 거죠. 설교가 하나님 말씀이 되게 하는 것은 목회자의 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두렵고 두려운 거죠. 나이가 들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이 쉬워지는 게 아니라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저희 아버님이 하셨던 말씀이 제가 기억이 나요. 너도 해봐라. 이런 말씀. 진짜 가면 갈수록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무거운 책임감 때문에 자꾸 더 느끼는 거예요. 은혜를 못 받은 것 같은 생각이 들면 내가 기도가 부족했나? 내가 뭐 말씀을 잘못 준비했나? 내가 정성이 덜했나? 혹시 내가 또 뭔가 주중에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 응답하지 않으시고 말씀에 어려움을 겪게 하셨나?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집니다. 그러나 그 짐은 제 짐이라는 거죠. 성도님들의 짐은 아니에요. 설교가 하나님 말씀이 되게끔 하는 것은 그것은 제 짐인 거죠. 때로는 그 짐이 무겁게도 느껴지지만 때로는 그 짐이 나를 살리게 하는 영향력이기도 해요. 그래서 말씀 때문에 더 기도도 하게 되고 그래서 더 말씀 때문에 더 건강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기도 하고 말씀 때문에 더 올바르게 살려고 노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서 역사하게 하는 믿음의 힘은 성도의 복이라는 거죠. 성도님들도 이 말씀을 비록 부족한 박원영 목사가 만들고 한 거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겨주고 그 말씀을 믿을 때 그 말씀에 역사하는 힘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믿어주는 몫은 제 몫이 아니라 성도님들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우리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려고 애를 쓰고 그런 애씀의 합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거죠. 저는 오늘 이 상황들을 보면서 비록 우리 벌교성원교회가 열악한 환경에 있고 또 주변의 모든 환경들이 열악하고 코로나19라는 게다가 더 나쁜 환경적인 역사하는 힘과 또 미래를 바라볼 때 막막한 모든 미래의 힘듦을 바라볼 때 답답하고 어렵고 힘든 것 뿐이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역사한다면 그 역사는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역사하는 힘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말씀의 역사가 있음을 바울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종도임이 성도님들이 하는 일만 가지고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님들을 복을 주셔야 한다고 그렇게 기도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데살로니가 교회가 또 자리를 잡았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나 또는 우리가 해야 될 사명 감당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역사하는 힘이 필요하다면 부족한 종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고 그 말씀이 역사하는 힘이 더욱더 커지는 은혜가 있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